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직을 사임하면서 여러 가지 그 현실 감각이 많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성탄절이 얼마나 분주한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실은 성탄절이 분주하다는 걸 금년 안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 교회가 가장 분주하게 지내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들마다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또 성가대는 성가대 나름대로 성탄절 행사 준비하는데 아주 분주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쯤 되면 세상 사람들도 또 분주합니다.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와 맞물리고 가면서 뭐 송년회 참석하느라고 세상 사람들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성경 말씀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TV에서 그동안 빠짐없이 방영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시청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는 바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반응이 다들 보신 것 같은데, 가족들이 성탄절 여행을 가는 날에 일이 엉키다 보니까 주인공 어린아이가 제 집에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도둑들이 이 집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이 주인공 어린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도둑들을 골탕 먹이면서 결국 쫓아낸 그런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이 말썽꾸러기 어린이가 부모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혼자 도둑과 싸우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과 싸우고 있다, 또 고난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시편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벽에 부닥치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탄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땅처럼 건너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사막에서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을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작은 고난 하나 만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의 말을 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탄식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선하고 사회가 정의롭게 흘러갈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하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만 나오면 잘못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는데, 선입견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아직도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인데,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는 특별히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된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들은 죽어도 마땅한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도리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정말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는가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녀가 공부를 잘못해서 소위 인류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외면하셨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존재의 그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주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인간의 존재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결국 묻는다고 한다면요, 벽에 부닥치고 깜깜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바로는 당대 부근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왕이었고 모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무명바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간의 현실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죽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원수들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야말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도 두렵지 않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구원의 근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죄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오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결국 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운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절망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절망 속에 결코 우리는 홀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진리시고 소망이라는 그런 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임마누엘의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